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한 주일간 안녕하셨죠? 벌써 1월의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그거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그 인간적인 면이 가장 잘 드러난 책,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는 성숙한 바울이 되는 비결, 그 교과서로 이제 이 빌립보서를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제목을 정하는데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긍정과 유연함, 사실은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물론 이제 제가 그것을 또 읽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라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저희가 지나온 곳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바로 이 내셔널 파크에서 이제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 시냇물의 모습을 제가 하도 인상적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흘러간 물이 어떻습니까? 마치 뱀처럼, 이런 그 개천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행천, 뱀사자에다가 행할 행자, 뱀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사행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데 물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부딪히면 막는 것이 있으면 싹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구부러져서 다시 원래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이 물이 지나치게 빠르지 않게, 너무 빨리 물이 흐르면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구부렁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물이 어떻게 해요? 이제 흘러가는 곳에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이 물이 닿는 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많은 곳에 이제 물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 이제 모양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또 다른 곳에는 흐르는 물처럼 구르는 돌처럼, 또 다른 한 권의 책에도 흐르는 물처럼 나는 새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성숙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유연함을 가지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읽었는데요. 오늘 이곳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를 걱정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그리고 바울을 이제 그곳에서 오지 말고 시중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 시중 듣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 자기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바울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곳에 보면은 지금도 바울이 그때 2년 동안 머물러 있던 그 셋집이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항상 자기에게 오는 그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이 성경에 보니까는 시위대 사람들이 다 바울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고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심지어는 가이사의 식구들까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를 걱정하는 이 사람들에게 걱정을 덜어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그 속에서 기쁨에 관해서 썼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의 진심이 여기 나와 있을 것입니다.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진심을 쓴 것인데 이렇게 썼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바울이 지금 죄수로 있기 때문에 매임이, 그가 당한 그 일이 복음을 진전시켰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래서 바울을 지키는 그 모든 시위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야, 이게 참 굉장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2년 사이에 묶여있던 바울이 어떻게 그 시위대 사람 전체와, 그 다음에 그 시위대 사람들과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로마 시민들일 텐데요. 로마 사람들 전체에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심지어는 황제의 가족들까지 바울의 이 죄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바울의 그 초인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약속하셨잖아요. 바울이 그 기쁨을 지금 느끼고 살고 있으니 바울의 그런 삶의 감화가 서서히 꽃의 향기처럼 사람에게 번져나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자기에게 메인이 복음의 진보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삶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많은 그 포로들을 데리고 그들의 이제 고국 그 성에 도착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기로 예정된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해방되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에 가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참으로 로마 감옥에서 그가 있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향기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냄새가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별히 그 비결은 초인적인 기쁨.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을 품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썼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참 신기하죠? 바울이 이제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매임이 되었으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되면 어쩔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지 모르는데 오늘 성경에는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바울이 가서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겁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 혼자 했던 전도자가 수십 명의 전도자로 늘어나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홍길동전에서 보면 홍길동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홍길동이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분신술을 써가지고 팔도에 한 명씩 홍길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잡아들였더니 다른 곳에 계속 홍길동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의 매임이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간다고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떠나시는 것이 사실은 슬픈 일 같지만 사실은 기쁜 일이다. 실상으로는 그들에게 큰 유익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 영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능력을 베풀.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할 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오늘 이것에 보면은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 선생님이 매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전까지는 참으로 연약했던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담대하고 강하게 해서 그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아시나요?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큰 소 노릇을 한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속담인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큰 일을 하던 윗사람이 없으면 아랫사람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 바울이 갇혔더니 작은 소가 지금 큰 소 노릇을 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바울과 같은 그런 훌륭한 전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보면은 이 기수 문화. 제가 한 번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검찰의 기수 문화 넘을 수 없는 벽일까? 그래서 검찰은 자기보다 기수가 낮은 사람이 총장이 되면 그 윗기수들은 다 옷을 벗고 은퇴를 한대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기독교는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검찰의 기수 문화보다 더 위대한 복음 전도 기수 문화를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래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 당시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로마 성 자체가 시끄러워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온 바울에게 더 많은 형벌이 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바울은 어떨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면 이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이 어디서 오냐면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 가운데 그 중간에 보면 투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곳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은 바울이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바울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기에게 이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고가 참으로 유연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는 다 참으로 그것이 나에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모든 것에서 그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참 그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생각이 저는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독재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 군주론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면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나쁜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수단과 목적이 모두 다 옳아야 한다. 이게 사실은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인데, 근데 바울 선생님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오늘 이곳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함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빌립보서에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을 아시나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보내기 전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꽤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야,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궁핍한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보내서 넉넉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궁핍하면 궁핍한 데 맞게 사는 그 비결을 배웠고 돈이 넉넉하면 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것도 배웠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면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없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방탕에 빠지지도 않고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이 말세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결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바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물은 어떻습니까? 부딪히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구불구불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연함과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참으로 유익이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철학이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란 그 다음에 일어난 것, 현재일, 장래일, 그리고 환난, 핍박, 곤고, 시련, 적신,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궁핍에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궁핍에 처할 줄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풍부에 처하면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해서 교만하지도 마시고 방탕하지도 마시고 풍부에 처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는 바울 선생님처럼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는 흐르는 물처럼 그리고 부르는 돌처럼 우리가 성숙한 모든 환경에 적응되어가는 그런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